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경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손길을 드리며 또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린 제물이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과 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손에 닥드려오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거룩한 삶의 비결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이상, 영원히 사는 이상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어떤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죄를 인식해야 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지요. 그분은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죠. 그분의 전체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그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일단 성공한 삶이에요. 그 이후는 다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걸어가는 이 세상, 거기에는 많은 길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이 잘 이렇게 닦여진 것으로 유명한 것인데, 수많은 넓은 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길들에는 수많은 지뢰가 다 묻혀져 있습니다.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빨리 그 지뢰를 밟느냐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는 다 그것으로 다 마감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이루어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룩한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유일하게 거룩한 삶이야말로 죄의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토대로 해서 성경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풍요롭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삶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위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 해결책은 헌신에 달려 있는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헌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는 그 헌신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결이 문제겠죠. 능력을 받아야 그런 삶을 살겠죠.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제일 먼저 세상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 제일 먼저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원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에요. 두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에 해당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라고 말했었죠.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직하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인지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세살입니다. 마귀는 지혜로 말한다고 한다면 완벽하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피조물이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성, 지혜,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사람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기에는 마귀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원칙들은 모두가 다 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변장된 것을 다 드러내버리면요 제일 많은 것이 거짓입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가짜 뉴스의 정수, 그것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마귀의 말들입니다. 마귀의 활동들이에요. 미혹으로도 그렇게 말해지기도 합니다. 폭력은 가장 선호하는 마귀의 원칙 가운데 하나이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기적인 이기심,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이타심 같은 그런 것들은 다 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망, 헌신을 가장한 야망,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계약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수많은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을 이룬 수많은 교단들, 그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 사랑에 대한 야망, 거기에 모두가 다 패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입니다. 누가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쾌락이 있겠죠. 죄는 쾌락이라고 하는 미끼를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야 된다고요, 입이. 그래야 입에 넣는 것이죠. 이것을 동원하고 또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듯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일꾼들이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그러나 용어는 똑같아요. 거짓 사도들이고 기만하는 일꾼들입니다. 외견상 합리주의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성주의로 포장을 합니다. 지성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누가 지성인으로 될 수 있죠? 성경을 공격하면 지성인이에요. 간단합니다. 인본주의로 가장을 하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의 누룩입니다. 지금 라우디케아의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종교주의로 위장을 합니다. 영적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품위 있게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세상은 평온하겠죠. 그러나 마귀는 혼란의 중심에 있는 주역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원히 보내야 되는 불못, 거기에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괴시켜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부추기고요. 민족끼리 또 여러 기업들끼리 요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야망과 야심과 탐욕 이것을 충동질시켜서 더 말할 수 없는 바벨, 혼란이죠. 그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충돌이 될 때는 영락없이 폭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체제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가는 정해진 길이 있다고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면 그 세상의 길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 그 영을 지닌 채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로 공중권세의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 지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나열할 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길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결과 하나님과 동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결과가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풍요로운 삶,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경우 하나님의 상속까지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상태에서,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상태에서 경배 드린다고요? 다 용서해 줍니다.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하는 사람, 전담 사역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용서해 줘요. 마귀가 용서해 줘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마귀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 요주인물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토란스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트랜스포머.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장구벌레, 애벌레가 번데기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기도 하고 잠자리가 되기도 하죠. 변화입니다. 애벌레로 있을 때의 그 유충, 또 최종적으로 그 아름다운 나비의 형태가 돼서 그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생명체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명은 죄와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어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때까지는 죄와 함께 거하는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입양한 아들들이에요. 그 누군들 적당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대상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격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변화는 성장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조화와 생화 특징 그 중에 하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요. 살아있는 꽃은 달라요. 그러나 죽은 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만든 조화, 그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몸은 따라가죠.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바로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제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허용해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믿음의 생활에 관련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동의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에도 먼저 나에게 지식을 알려주시죠. 나의 현재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상태라고 일단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기에 올바른 길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영생의 길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킨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바꾸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유일한 적합자이십니다. 나의 모친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없는 것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구주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결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지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겠다, 믿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다시 창조가 된 것이죠.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선한 행위를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예요.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은 관능적인 사람이에요. 불의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관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이라고요.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 거기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제일 많이 통제되는 것이 돈의 위력이에요.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관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관심사는 어떻게 느끼느냐라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 그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권면의 대상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신의 능력은 지성이 있고요. 자신이 느껴지는 정서와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의지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하다고요. 성경의 앞뒤를 훤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마귀가 아는 수준에서의 성경을 아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귀보다 더 잘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마귀가 성경을 아는 지식 어디다 써먹죠, 그걸? 무슨 열매를 맺죠? 그러나 반대로 어린 아이와 같다 하더라도요.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럼 한 가지를 안다고 해요, 한 가지. 뭘 알죠? 나는 소경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안다고.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냐면 저분이 내 감겨진 눈을 떠주게 한 거예요. 그 하나는 알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작다 하더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감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해서. 기쁨으로 받아요. 관심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김용공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그 사람도 시간 아까울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독교 얘기만 한다. 그 관심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한계인 것입니까?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들려진 말씀 또 읽은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감동을 느끼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감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의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죠.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하다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고. 사실 하나씩 한번 비교해보자고. 출신 성분? 히브리이냐? 바리새이냐? 지식의 정도? 가말리엘이라고 알아? 율법을 행하는 행함? 한번 허점 있으면 드러내보라고. 인사청문회 한번 열어보라고. 나에 대해서. 흠이 없어요. 대단한 의지이죠.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그 동기를 표현하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들,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이 숙제예요, 과연. 차라리 관능적인 사람은 보면 알아요. 한두 가지 보면 알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평가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죠?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줄 뿐이에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제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판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판별해 주죠? 마음의 의도가 뭐냐? 무슨 동기에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의 동기의 근거에서 내 첫 발을 내딘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마음의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생각, 행동, 언어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 생각하라요. 어느 길이든 걸어가라. 거기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만큼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들시들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우고 들어오면 계속 얻어맞고 징징 울고 짜고 들어오고 그거 한두 번이죠. 그 1, 2년이죠. 계속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처럼 부모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붙어서 싸웠을 때에 결코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붙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자신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잘 판단해 내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 그것을 앞에 제시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삶을 실제로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고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바로 헌신이 결정하게 하는데 헌신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죽음에 대한 강의를 몇 가지 들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하는 강사 자신도 자신을 속여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구체적인 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에 대한 강의는 모두가 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청중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 가운데 지혜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사탄은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그 욕망과 야망인데, 욕심인데요. 요한일서 2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세 카테고리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세상 다 지나가 버린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도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움직여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져 버리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 자신이 일군 기업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오고야 말 텐데 현명한 것은 뒤집어서 그 마지막을 먼저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마지막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경영하세요. 열심히 운영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다 헛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헌신이 비결입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그건 모두가 다 선한 거예요. 다 좋은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좋으셨어요. 차선의 것도 없습니다. 다 베스트예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표인 것인데 거기에 절대로 걸려들질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의지하고 또 내가 신뢰하는 것, 그건 엄마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에 있어서 엄마는 엄마 자체가 아니라 우주라고 말씀드리죠. 엄마가 없으면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장 커다란 위기예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나를 끌고 가더니 그 아픈 주사바늘로 팔뚝에 꽂아 넣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는 알지를 못하죠. 왜 저 엄마가 나한테 이 아픔을 계속해서 방관하는 것인가? 헌신한 그리스도인 훤히 알아요. 그거. 도대체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왜 어려움의 역경을 주시는 것인가? 대수함수에서 이제는 미분적분으로 옮겨 가야 돼요. 더 고급 수학으로 더 옮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복잡스러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 풀어내야 돼요. 그 기반 위에서 실력이 더 다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그리스도인, 고난이 오면 정서는 따라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고난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 뒤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요. 갈대아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데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10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지만 그 2명에 대해서는 기뻐하셨어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세요. giver,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 한다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뒤처져서 살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맞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존감 가운데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과 열매 맺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칭찬받을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헌신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래, 합리적인 것이래, 합당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을 원하고 여러분의 손을 원하고 여러분의 발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체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자비하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돈도 주셨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의 위치도 주셨고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건전한 생각을 주셨다고요. 5분 이상 몰입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 건전하잖아요. 그 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부당한 요구인가요? 아니지요.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몇 퍼센트의 이득을 주세요? 1000%. 1000% 최소한의 10%의 수익이 되돌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아까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까지도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헌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저희들의 자기의나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거룩한 삶은 능력 있는 삶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복된 삶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한 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